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죠. 참 이 말은 굉장히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승천일이 언젠가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만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승천주일이 됩니다. 승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승천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기다림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그 마음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해 왔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40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성경은 떠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는 표정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영영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물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과 작별하면서 울거나 통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큰 기쁨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왔느냐면 큰 기쁨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매우 기뻤어요. 예수님과 이별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잔소리도 안 듣고 책망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곧 오시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확신과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아니면 박해와 고난의 현장으로 복음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물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늘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늘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늘 그것이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시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덮게 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성경 끝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덮습니다. 그러기 전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천의 의미와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물론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니 세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아마 동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의 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구원을 위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간절할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온갖 힘든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쉽게 중단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합니다. 왜? 자기의 상황에 얽매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은 늘 기쁠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한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겠죠. 주를 기다리는 마음 없이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잠시의 위로는 받겠지만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 없으면 새로운 것을 찾고 창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 크리스찬의 오늘날 태도이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는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에루크 키리에 이에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부터 예배 때마다 기도해왔던, 예배 때마다 간구해왔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공식 예배를 드리거나 성만찬을 하거나 모든 집회를 할 때마다 한결같이 암송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소망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중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배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예배는 그들에게 그만큼 환희에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번째 확증의 말씀입니다. 이미 7절과 12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1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여전히 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법으로, 사람의 글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형식은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시편도 보면, 오늘 이 계시록도 마지막에 보면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서의 문학적 특성을 좀 살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위 말하면 예언문학 또 묵시문학, 이 두 가지의 문학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예언문학이나 묵시문학을 하나로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밀하게 좀 분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문학은 어떤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에서 예언자가 현재의 변화와 개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언문학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취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언문학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묵시문학은 비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뭐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옛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거나 뼈대가 튼튼할 때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낡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수는 수밖에 없겠죠. 부숴야지만 새 것을 지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묵시문학은 비관적인 입장에서 현재는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내밀하게 본다면 어떤 문학에 더 어울릴까요? 예언과 묵시 중에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 이미 이 문서에 대하여,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도 보면 여기에 분명히 예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문학이다. 그러면 예언의 문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낙관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 중에서 이 묵시문학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새로운 빛을 그들이 통해서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관통하고 있는 이 계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언약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것,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언자 요한은 성경을 덮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성경을 덮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요한의 당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에 보면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이 말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그리고 18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말씀의 실제적 상황으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에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임했던 말씀이고, 오늘의 시대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봉투를 딱 풀로다 붙여서 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인봉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보면 동일한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인봉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점점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덩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이미 한참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도 한참 지난, 한참 오래된 역사이잖아요. 그때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글로 남겼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봉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식이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접하는 우리는 많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주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기사와 이적에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의 은혜이고 초대교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두루마리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기갈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공짜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희에 기뻤을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목말랐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우리의 갈증과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독자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이 너무나 오역이 됐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너무나도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또 반대급부로 종말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깊이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문학적인 일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하도록 신학교가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고고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성격이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하여 버리면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하기보다도 이건 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너무 무서우니까 빼야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은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게 이제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자,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뒤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띄워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요한을 통해 계시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제히 화답하기를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증된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했던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랄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들의 기도, 그것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방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편지가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요. 그 귀족에게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2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을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박해받는 상황에서 초대교회인들은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죠. 의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와 정신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편지를 설교 가운데 인용을 하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기도 잘하고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다른 것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평범하게 같이 살지만 그들 속에 정말로 빛이 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언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악보 안 띄워주시나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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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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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